마가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이 6장 오늘 말씀 제목은 적은 믿음 큰 믿음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장 한번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뇨? 이 사람의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뇨?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복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으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아멘. 예수님이 자기 고향 동네에 가서 병을 고치시는데 거의 못 고쳤어요.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고향에서는 환영받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또 그래서 소수만 5절에 보면 소수만 기적이 일어났어요. 병이 고쳐지고 다수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병이 안 고쳐져요. 예수님이 그것을 6절에 보면 저희의 뭐지 않냐면 이상히 여겼어요. 믿지 않음을. 참 신기하다. 신기하다.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셔서 이상하다 그런 책망받지 않고 믿음이 있다 인정받으시면 좋겠어요. 저도 금방 기도하면서 좀 회개라고 그럴까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제가 어려서 교회 다닐 때 성경은 전혀 몰랐는데 그 기적을 믿는 믿음은 정말로 뜨거웠어요. 그래서 기적이 예수님의 얼굴을 뵙고 또 예수님의 그 환한 빛을 받고 또 제가 신경쇠약증 걸렸는데 그것이 치료됐어요. 그리고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앉아있기 힘들 때가 많았어요.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고쳐주세요 기도했더니 나중에는 안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축농증도 엄청 심했는데 이비인후과 가면 언제 수술했어요? 그 말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에는 성경도 별로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몰랐지만 하여튼 그 기적을 간절히 사모해서 아마 우리 어머니도 내가 가끔 그래요. 그 아들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왜 당신은 교회 생활 이렇게 똑부러지게 안 하세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어제도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내 동생이 이렇게 어디 갈 때마다 찬송 테이프를 틀어놓고 다니고 교회를 잘 다녀야겠다고 고백을 한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말은 안 해도 개인적으로 자기 소원이 있겠죠. 저는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하나님 우리 가족이 예수 잘 믿고 손잡고 교회 다니게 해주세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성공하지는 못했어도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끊임없이. 최근 들어서도 우리 어머니 예수 잘 믿게 해주시고 내 동생 예수 잘 믿게. 제가 말은 않지만 10년이고 20년이고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테이프 틀어놓고 다닌다 그 말 듣고 야 그것도 기도 응답의 한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쨌든 우리 기적의 하나님
어떻게 믿으실 겁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우리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예, 저는 기적의 하나님을 요즘 들어서는 좀 덜 믿는 것 같아요. 기적을 일으켜 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예수 믿고 많은 치료를 받았어요. 신경쇠약증, 정신병원에서 왜 안 오냐고 나한테 편지 왔었어요. 어렸을 때. 그 치료받았지. 허리에 아픈 거 치료받았지. 충혈증 치료받았지. 그리고 왜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녀서 참 나는 세상말로 땡잡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얼굴 그래도 화난 편이고. 하여튼 우리 예수님처럼, 여러분 예수님 동네 사람들처럼 안 믿어 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부터 치료를 기도합시다. 대답이시 괜찮으죠. 기적의 하나님도 믿고 말씀의 하나님도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수준이 있으셔갖고 말씀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멘 하시네. 자, 다시 5절 6절 5절 6절.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도요 한두 번에 하고는 이렇게 잘 안 열어져요.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시간도 1시간을 간절히 하고. 내가 누구를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어제 보니까 전사님이 낮에도 와서 간절히 몇 시간 기도하고 가시대. 그런데 또 밤에도 오셔가지고 제가 베드로 교회 기도 전통이 3시간 기도 전통입니다. 오늘 다시 해봅시다. 11시까지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한 사람만 가고 다 거의 남아서 3시간 기도 전통을 다시 이렇게 해보고 가셨어요. 여러분 기도 1시간에서 뻥 안 떨어지면 2시간 하고 2시간에서 뻥 안 떨어지면 3시간 오면요 분명히 기도가 뻥뻥 떨어집니다. 우리 주 안에서 기도합시다. 자 5절 6절 읽읍시다. 5절 6절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를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하나님이 참 이상하네. 안 믿네. 우리 믿는 자 속에서 꼽시다. 끊임없이 하나님 내 머리를 고쳐주세요. 눈, 코, 귀, 입을 고쳐주세요. 오장육부를 고쳐주세요. 발끝까지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오니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 치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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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절부터 읽읍시다. 14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저희가 우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불에도 넘어지니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였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런 일이 되리라 하시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오니라.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자, 것이라. 믿음이 모여서 귀신을 못 쫓아냈다고 제자들이요? 믿음이 적은 것.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한테 귀신 좀 쫓아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아버지가 제자들은 귀신을 못 물리치네요. 못 쫓아내요. 왜 그런데요? 당신이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갈지어다 했더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왜 제자들은 안 돼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자 다시 20절 시작.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아멘. 자 왜 귀신이 안 쫓아졌어요? 누가 귀신을 쫓다가 못 온 거예요?
제자들이. 그럼 제자들이 이미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는데 여러분 믿음이 전혀 없을까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적다 안 컸다 이거. 아까 누가 대표기도 하나님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세요. 장정하면까지 자라나게 해주세요. 믿음이 이렇게 쑥쑥 컸어야 하는데 아직 바닥을 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을 못 물리치고.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믿음도요.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분명히 예수님 지금 말씀을 믿음이 크다 인정받는 사람이고 믿음이 지금 바닥을 친다 적다 하는 사람. 마가복음 9장 29절 28, 29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종이 붙잡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는 똑같은 말씀인데 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응? 제자들 너희들은 믿음이 적어서 귀신을 못 쫓아냈다. 근데 여기서는 믿음이 적다는 말을 표현하고 뭐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요? 근데 너희들이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그러니까 그 시대 주님 시대에는 기도 1시간 이상 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제자들이 왜 쉽지가 않았겠어요? 뭐가 안 와서? 오순절 성령님이 안 오니까 기도를 기도하다가 졸고 그러니까 마음은 원인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여러분 커지기를 간절히仰망합니다. 그러려면 뭐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 외에는 방법. 그러니까 저는 좀 조심스러웠어요. 우리 교회가 11시까지 금요일날 토요일날은 꼭 기도를 하는데 이게 시간을 줄이니까 제 자신도요 믿음이 다운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기도 양을 채우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 우리 기도 전통을 3시간 기도 전통을 해봅시다. 네, 감사해요. 어제도 내가 우리 그 사모님한테 내려가가지고 자네 기도를 11시까지 걷더니 하고 내려가대.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100원씩이고 같이 산 지가 지금 몇 년인데 100원씩이한테 진짜 솔직히 그 말에서 좀 죄송한데 기도 훈련 받은 지가 몇 년인데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 14장 18절. 그 어저께까지 한 달 전까지 기도를 열심히 하신 분들 지금 기도를 쉬면 안 돼요. 제가 어제도 저쪽 그 기름봉 쪽에 그 임직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기도 여러 이제 그 제목들이 있는데 그 권사 은퇴에 대해서 이렇게 그분한테 이렇게 축복기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사무엘이 제사장의 직분을 은퇴할 때 제사장의 직분 사사의 직분과 같죠. 그 제사장의 직분을 내려놓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이 아닙니다. 뭔만큼은 안 내려놨어요? 그 제사장의 직분을 내려놓을 때 은퇴할 때쯤 그때 고백이에요. 하나님, 저는 결단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습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은 어려서부터 잘 배워야 돼요. 우리 전에 우리 봤죠.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돼서 잘 시작했어요. 여호야다를 통해서. 근데 중간에 미끄러진 거예요. 미끄러졌어. 근데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었고 16살에 비로소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고 예배가 연락되고요. 그 다음에 26살 정도 됐을 때 완전히 종교개혁의 선봉자가 되고 전무후무한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하는 왕이 됐고 백성들한테 모든 백성들은 그 믿음으로 사십시오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민우나 관우나 등등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하는 것도 너무 모태신앙도 귀한데 요아스처럼 되면 절대 안 돼요. 중간에 미끄러지면 안 돼요.
요시야 왕처럼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16살에 하나님께 비로소 구하고 예배가 연락되고 26살 즈음에 종교개혁이 완성이 되고 구원의 목적대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왕이 됐고요. 요시야 왕 같은 왕은 전무후무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여러분들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백성들이 되라고 명령을 해요. 얼마나 멋있는 거예요. 항상 목사는 조심스러워요. 하나님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믿음을 잘 지키게 하시고 또 시편 119편 말씀처럼 청년 때 더럽게 살지 않게 하시고 거룩을 지키게 해주시고 또 아비가 되어서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노년이 가장 중요해요. 요양병원에 가서 그냥 믿음 없는 그런 곳에 이렇게 거기에서 마무리하면 절대 안 돼요. 요양병원 가지 않고 모세처럼 100살 이상을 사시면서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고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또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만 경외하면요 은혜를 받으세요. 요양병원 안 가고 성전 중심으로 여러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려지지 않고 건강한 채로 혹시 운 좋게 살아서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주님이 곧 오실 수 있어요. 지금 시대가 저는 항상 그걸요 눈여겨서 봅니다. 그냥 세상이 어떻게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도 그러잖아요. 어둠 가운데 교회를 다니기는 해도 그냥 세상에 짜가고 있으면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전혀 몰라요. 그러나 깨어서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성령의 빛 가운데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은 노아 때 물로 쓸어버려도 몰랐어요. 그러나 빛 가운데 깨어있는 자들은요 심판 때가 다가오면 황제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밝히 보시고 시대를 밝히 보는 수 있는 눈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기를 전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확실해요. 마지막 때예요. 예를 들면 뭐 물가가 쭉쭉 오른다. 핵전쟁의 위협이 있다.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갑다 하면 안 돼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말씀 위에 서 있고 깨어서 기도하시고 주말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14장 18절. 고린도는 14장 18절. 그래서 노년까지요. 다른 걸 다 내려놓는다 해도 기도시는 죄를 결단코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도 그러잖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누가복음 21장 38절이 그 계시록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666 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뭘 감사해요? 방언 기도 많이 하는 걸 감사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바울 선생님이에요. 바울 선생님은 신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사도예요. 어찌 보면 베드로보다 앞설 수 있어요. 책을 13권이나 썼잖아요. 이 바울 사도가 방언기도 모든 그래서 전주가 60만 정도 되잖아요. 크리스찬이 뭐 한 10만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럼 10만 명 중에서 기왕이면 방언을 가장 많이 크리스찬들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걸 감사하리로다. 그럼 더 좋잖아요. 근데 기도 싫은 죄를 범하면 안 돼요. 다시 18절 이거요. 18절 시작.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영어로 기도를 그 시대에 교회들이 많이 있었겠지. 초대교회 시대에. 그 교인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방언으로 나는 기도하는 걸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자, 갈라디아서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4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더라고요.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뭐 탈나는 게 없더라고요. 기도는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하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과 화목이 가는 거고 부부간에도 화목이 더 좋아지고 자식도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고 그 기도 신혼주의를 보면요 99%는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봅시다. 근데 1% 내지 5%가 악한 영으로 세상의 영이 딱 침투해버리면요 이제 그때부터 짜증, 시기, 불평, 음란, 악한 생각, 광패가 꿈을 대요. 그러면 가정에서도요 화목이 흔들려요. 교회도 화목이 흔들려요. 자, 왜 그러냐면 성령의 충만한 열매가 사랑과 실업과 뭐예요? 화평이 화목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그만 갈라디아 직접 있는가요?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여러분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도 못 읽으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교회에 오셔서 텍스트를 이렇게 쭉쭉 읽고 가는 것도 나는 감사해요. 지금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걸어가게 해주시고요. 우리 영과 온과 골수를 청소하고 찔러 쪼개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자,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잃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안에 있어서 종들을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자, 뭐의 명분 얻게 했어요? 광야 1세대는 엄격히 따지면 아들이 아니에요. 끌려다니는 신앙이에요. 종이에요. 종.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 심령이 할례가 되고 마음이 달라서 하나님의 구약 시대지만 그 영이 그 마음을 강타해가지고 마음을 할례 새롭게 해줬어요. 고넬료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해갖고 사도행전 15장에 마음이 새로워졌죠. 자, 다시 5절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잃을 자니라. 아멘. 자, 이 말씀하고 계시록 어디에 연결돼요? 읽고 와요. 계시록 21장 여기 접고요. 계시록 21장 7절. 계시록 21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을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들 된 신앙은요 새로 살면서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유업을 상속재산을 넉넉히 누리는 거예요. 신명기로 따지면 짓지도 않은 집이 있고 파지도 않은 우물도 있고 돈 주고 사지 않은 물건들도 있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는 게 이 기업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 누가 이겨요? 환난을? 세상을? 아들이 이기죠. 자, 다시 갈라디아 4장 7절 읽겠습니다. 7절. 이놈야 뭔 말인지 조금씩 이해 가지? 자, 갈라디아 4장 감사해요. 4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잃을 자니라. 아멘. 우리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 되신 걸 축복합니다. 그럼 아들들이 되려면 6절에 마음 가운데 뭐가 임해야 돼요? 자,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자, 보내사. 무엇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세요? 아들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는요 성령이 안 왔어요. 엄격히 따지면. 그러나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오기 시작해서 사도행전에 성령이 안 와버리면요 로마서도 허당이고요. 로마서 여러분 7장은 권고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이 머물러요. 8장에서 뭐의 법이 들 때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요? 성령의 법. 그 다음에 평안이 와요. 그 다음에 오늘 부모를 공경하는 그 율법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세요. 갈라디아서도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얻죠.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려면 뭐의 소욕이 강해야 돼요? 성령의 소욕. 그럼 성령의 소욕이 그게 오순절 성령인 것이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서신서 전체는요, 오순절 성령이 내 마음을 점령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성령이 충만하기를 힘을 써야 해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셔서 통치하고 여러분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신분이 뭐가 되게 해주세요? 따라서 아니 답 아시면 대답을 뭐가 되게 해주세요? 아들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바닥나면 안 돼요. 항상 영이 충만하기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악령이 떠나가면 시기, 원망, 불평 이런 생각이 떠나가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부모님 공경이 가능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자, 다시 5절 6절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그 영이 마음을 여러분 다스려 주셔야, 통치에 충만하게 함께 해주셔야 율법을 이루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 얽매이지 않게 해주신다. 다시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 말미암아 유업을 이룰 자니라. 또 읽어요.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으로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자, 우리 기도하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다스리고 우리 마음이 세상의 마음이 떠나가고 주님의 오냐고 겸손한 마음, 평강과 여러분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아들다운 아들이 되고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새 예루살렘 성을 넉넉하게 들어가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한 번 더 읽어요. 로마서 8장. 그래서 서신서는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말씀 안에서 기도가 돼야 돼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도 기도가 돼야 돼요. 그 로마서 8장. 8장 어디 있어요? 13절 읽읍시다. 13절 시작. 너희가 이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네, 하여튼 기도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기를 구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영이 역사를 해주세요. 그럼 생각을 바뀌게 해주세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35절에 보면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 끌으니 환난이나 공고나 비판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 다음에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넉넉히 뭐하느니라요? 예, 성령님이 도와줘야 환난도 다 이기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을 읽읍시다. 마태복음 8장. 오늘 제목이 믿음이 적냐 크냐 그 말이에요. 큰 믿음이 되려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 우리 공감합시다. 자, 마태복음 8장. 8장 6절부터 6절 시작.
가로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옵십시오 하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으리라.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자, 못하였다. 뭐만한 믿음이요? 이만한 믿음. 이것도 크다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지금 백부장 하인이 하나가 중풍병 걸렸어요. 여러분 중풍병 걸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옛날에 그 시골에 살 때 친구 아버지가 중풍병 걸렸다고 그래서 가서 기도 한번 해드리고 이랬는데 무섭더라고요. 그냥 돌처럼 굳어있는 중풍병도 있더만요. 그런 거 봤어요? 꼼짝을 못 하죠. 그냥 시체처럼 돌처럼 굳어 있더라고요. 꼼짝을 못 하는 그게 중풍병이더라고. 오리지널. 아, 무섭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 중풍병을 지금 뭐랄까 고쳐주시는 거죠. 10절에 세 번째 줄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와 본자 바깥 어둠에 쫓겨나 이르간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믿음이 크다 이거죠. 그래서 네 믿음 보고 네 하인이 고쳐질지어다 그냥 순간 고쳐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백부장하고 지금 누구하고 믿음을 연결시킨 것 같아요? 11절 두 번째 줄에 누구하고 연결시킨 것 같아요? 아브라함. 갑자기 백부장의 믿음이 제가 깨닫기로는 야, 네 믿음이 너무 커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흡사하다. 이삭과 믿음, 야곱과 믿음이 흡사해가지고 어디에 넉넉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간다.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의 천국이 다 만만치가 않죠. 알곡 천국,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7장에도 알곡 천국, 곡간이 천국이죠. 그 다음에 21장도 알곡 열매 맺는 자들이 천국.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 외에는 안 됩니다. 제 개인한테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 외에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었다고 그랬죠? 처음에는 부정한 믿음이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이제야 뭐하는 믿음이요? 경외하는 믿음. 우리 숨 쉬는 동안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그 야고보서 2장에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죠? 그때 누구를 예화로 들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 말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도 그럼 누구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범사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 베드로교회 성도님들도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마음이 할례가 되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이 되어져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합격. 우리 그런 믿음을 사모합시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함께 범사의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리라 이 말이에요. 자, 데살로니가후서 읽읍시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인간의 힘으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려워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리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데살로니가후서 성경은 주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1장 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이 뭐하고요? 더욱 자라고. 믿음이 자라나야 되네. 나 금방 읽었어요. 믿음도 이렇게 커야 됩니다. 믿음도 자라가야 된다. 다시요.
거기 3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자, 뭐의 믿음이요? 인내와 믿음. 이 인내의 믿음이죠. 여러분, 인내의 믿음이 요한계시록에 있었죠? 한번 읽고 봅시다. 요한계시록 다시 13장. 저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정신을 차려요. 정신 차려야겠네.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해야겠네.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네. 자, 계시록 13장 몇 절이에요? 10절 시작.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17절 16, 17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갈수록 이 매매 기능이 눈으로 조금씩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적그리스도 짐승의 정보가 들어서면요, 이 매매 기능, 우리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먹고 사는 것을 이 매매 기능으로 활용해 가지고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이제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때가 와요. 그때 여러분 육신에 필요한 것이 좀 공급이 덜 되고 어렵고 힘들고 굶어 죽을 지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 주시라고 기도하실 거예요. 그게 무슨 믿음이라고요? 인내의 믿음이에요. 환난을 인내로 견디는 믿음. 자, 그 다음에 14장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거기까지 읽으실래요? 자, 다시 데살로니가후서 1장이에요. 그러니까 병 고칠 때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왕에 믿음이 커야 좋죠. 또 하나님 이 말씀도 순종하는 믿음도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다시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환난을 견딜 수 있는 인내의 믿음으로 훈련됩시다. 아멘. 그게 천국 가는 뭐라고요? 표딱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대답을 안 하시네. 자, 3장 읽읍시다. 3장 1절부터. 아니 천국은 은혜로 간다던데. 아니 은혜로 가죠. 은혜 안에서 여러분 환난이 오면 그걸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은혜를 도매금으로 팔아먹으면 안 돼요. 자, 3장 1절부터. 3장 1절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불의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고 이 서신서는요 다 교인들한테 보내는 편지라고 그랬죠. 교인들이 믿음이 없겠어요? 다 고백하는 믿음은 있지.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궁극적인 믿음은 순종의 믿음이에요. 환난을 견디는 믿음입니다. 아이고 오늘 좀 센가. 그래서 여러분 그 아까 1장 3, 4절에서 환난이 도래할 때 환난을
견디고 인내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그 남은 자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3장 2절 시작.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우리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시브리서 3장. 시브리서 3장 18, 19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너희 들어가지 못할 자, 것이라. 뭐하지 않으면 못 들어갔어요? 믿지 아니함으로. 예. 그래 이건 어떤 믿음이요? 순종 믿음이죠. 그래서 유다서에도 후에 믿지 아니해서 멸망당했다. 그 다음에 고린도 10장에서는 그걸 다른 말로 악을 행해서 버림당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예배가 연락이 안 돼서 포로로 끌려갔다 그랬죠. 예. 자, 그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 30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자, 33절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계속 읽어요. 예수께서 그 지혜의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여러분 천국이 가까워지기를 소망합시다. 아멘. 예. 회개하라. 뭐가 가까워졌어요? 회개는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죠. 말씀은 큰 틀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과 화목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 회개의 그 열매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래서 금방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요. 전에도 내 모세오경에서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 구원의 목적, 세례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말씀 안에서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것이 된 사람들이 여호수아 갈렙이고 광야 2세대예요. 그것이 된 사람들이 땅에서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아요. 근데 신약도 똑같더라고. 신약도 지금 예수님이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십계명이 있는 말씀이에요. 구원의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은 예수님이나 스데반이나 여러분 바울이나 유다서 기자나 시브리 기자 다 여러분 동일한 것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다 똑같습니다. 예. 자, 유다서 한번 읽읍시다. 유다서. 그러니까 금방 우리가 시브리서 3장 18, 19 읽었는데 그 안식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넉넉히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분 순종과 믿음이라고 말씀했죠. 근데 홍해바다 건널 때도 그 믿음으로 건넜고요. 근데 순종의 믿음이 안식에 넉넉히 들어가는 능력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불순종한 사건들이 몇 개 있었죠. 뭐. 광야에서 가장 음란도 있었고요. 음란이 보니까 그 헬라 원어가 포르뇨더라. 그러니까 음란한 것을 보는 게 그 음란이더라. 그 다음에 우상 숭배,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고
안식일 날 그 구약 관점에서는 나무하고 그랬죠. 근데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광야에서 넘어졌어요. 근데 가장 많이 넘어진 사건이 뭐였죠? 원망이죠. 원망. 자, 누구한테 원망? 백성들이 인도자한테 원망했죠. 자, 거기 5절 읽읍시다. 5절 시작.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를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을 멸하셨으며 미디안에서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이 사건이 구약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약 여기 유다서 11서 아까 그 3장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스데반 집사 설교 7장 아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도 이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해가 되어져 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8절 입시다. 8절 시작. 그러나 내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으려며 원망은 왜 여러분 도전과 같아요? 고라와 나단과 아비나답이 누구한테 거스린 거예요? 모세와 아론 인도자죠. 그러니까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권위는 누가 줘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절부터 1절.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고 병이 고쳐지려면 믿음이 크면 좋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넉넉히 새 예루살렘 성에 넉넉히 들어가려면 그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순종 안에는 불순종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가장 많이 걸린 사건이 이 원망인데 다른 말로 원망을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다시 로마서 13장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나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초하리라. 권위와 권세는 비슷한 거예요. 자, 여러분 권세를 누가 주셨다고요? 두 번째 줄에 하나님께로 났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권세는 누구에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고 그랬죠? 예. 자, 우리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한테 되게 주셨냐? 그 인도자한테 줬고요. 그 다음에 상전한테도 줬고, 그 다음에 국가에도 그 권위를 줬고요. 그 다음에 제도의 권위도 줬고, 방백들에게도 권위를 줬지만, 오늘은 가정의 날, 뭔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여러분 권위를 주신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면은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부모님을 공경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그 출애굽기 21장 그래서 저도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그 부모님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권위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 권위에 좀 강하게 말하면 도전하면 안 돼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부모님 레위기 19장 3절 말씀처럼 부모를 경외하라 그 말은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도 어려운 줄 알아라. 자, 출애굽기 21장 15절 2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후린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레위기 20장 들어요. 레위기 20장. 구약에서는 왜 부모한테 잘못하면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을까?
그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절대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권위에 도전해도 안 되고 권위를 무시해도 안 되고. 자, 레위기 20장 9절 시작.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여러분 룻기에 보면 룻기 한번 읽어요. 룻기 사사기 룻기 2장 20절 룻기 2장 20절 그 나오미가 시어머니고 룻이 며느리죠. 근데 한 며느리는 이제 남편들이 다 죽으니까 고향으로 가라니까 갔어요. 근데 룻은 고향으로 친정으로 안 가고 어떻게 해요? 2장 20절 이거요. 시작. 나오미가 자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아멘. 자, 이르되 거기까지 읽으시고 1장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므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더라. 그 한 동서는 그냥 남편이 죽으니까 자기 집으로 가버렸어요. 고향으로. 근데 룻은 남편이 죽었어도 절대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누구를 붙여쳤어요? 시어머니 나오미 시어머니. 어떻게 갑니까? 혼자 놔두고. 이 붙여쳤다 이 말은 저기하고 똑같더라고. 원어가. 그 신명기 4장에 누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었어요? 갈렙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듯이 시어머니한테 딱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가는 곳에 어디든지 갑니다. 시어머니를 놔두고 제가 가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합니다. 그래서 이게 룻은 효자죠. 효자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니까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그 아들이 다윗의 누가 됐어요? 할아버지가 됐죠. 그리고 그 아들이 이세가 되고 다윗이 나와요. 그러니까 야 부모한테 딱 붙어 있고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당신은 떠나면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심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 중심으로 딱 붙어 있었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나겠어요. 와,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니까 예배에서 우리 많이 읽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우리 로마서 한번 읽어요.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13장 10절 읽읍시다.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구약은요 구원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어찌 보면. 그래서 말라기에서 경외하는 자 경외하는 자 분리시키러 오세요. 주님이. 신약도 자 신약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단어 대신에 이웃을 사랑하라. 거기에 포인트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그래서 자 여러분 그 10계명은 1계명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의 말씀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 사랑의 말씀이요? 이웃 사랑이죠. 그래서 참 부모님을 이웃이라고 말하기는 참 조심스럽긴 한데 가장 중요한 이웃이 누구예요? 부모입니다. 자, 그 밑에 이거요. 12절. 나 은혜 받았어요. 이 구절이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전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질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자,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자, 뭐가 가까워져요? 구원이 이게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예? 이 구원은 영혼 구원이에요. 은혜 구원 아니고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구원이 가까워진다. 그러려면 여러분 신약에서는 누구 관계가 화목해야 돼요? 이웃 관계. 이웃의 최고 중요한 분이 누구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다가 부모님 집어넣으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예, 그게 빛의 갑옷이 있는 모습이에요. 자, 몇 번 더 읽어야 돼. 예,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오늘 이양수 권사님 힘이 생기시네. 할렐루야. 자, 갈라디아서 5장 14절. 5장 14절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빛의 발명과 여러분 신약의 율법의 가장 중심 포인트가 누구 사랑이라고요? 이웃사랑. 그 이웃사랑이 5계명도 10계명인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뭔 계명이요? 5계명이고 이웃사랑 이게 율법의 완성이요. 네. 그러면 자 21절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웃사랑하지 않고 이웃의 악을 행하고 사는 사람들은 뭘 유업으로 못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 좀 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 이거요. 예?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하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사랑의 생수가 10년 가운데 공급이 돼서 이웃사랑의 마음이 우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야만이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요. 내가 그 옛날에 천국적 간증책을 보면 부모를 공경 않고 부모한테 잡는 사람 지옥 가더라고.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23절. 요한일서 3장 23절. 그래서요 신약은요 신약의 율법의 포인트는 이웃사랑이죠. 이웃의 최고 중요하신 분이 부모님이다 그 말이요. 자 요한일서 3장 제가 이렇게 담대하네요. 3장 23절부터 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 신약의 계명은요 서로 사랑, 이웃과 서로 사랑 화목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누구와 가장 화목하고 누구를 사랑하라는 얘기하고 연결이 돼요? 부모입니다. 부모. 할렐루야. 자 4장 17절 18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담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서신은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이죠. 예. 그게 결국에는 이웃사랑이에요. 예, 왼수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또 뭐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웃이 10계명에 먼저 나오는 계명이 5계명 부모와 화목하고 부모를 사랑하라 그 말씀이죠.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담대함을 자 언제 담대함을 누려요? 네? 그 담대함 그 심판날이죠. 심판날. 예? 그 심판날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날에 예? 이웃과 화목하고 서로 사랑 되기를 기도하고 갑시다. 아멘. 그리고 이웃의 가장 중요한 이웃이 부모님이에요. 부모님과 화목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사랑할 때 사랑이 온전해지고 두려움이 없고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심판날에 넉넉하게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신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님의 권위, 그 다음에 부모님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화목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